오늘은요,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편 3번 거쳐서 지금 행위편 좀 2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지요. 행위편에서 2번째 시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사람들을 마주하잖아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얘기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모임을 가졌을 때 한 공동체를 이룬 예를 우리가 성산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을 가질 때 서로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우리가 일상생활 당연한 거지만 특히 이걸 이제 주의를 줬던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가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이제 교우들에게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인연 볼까요?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랬어요. 이름하여 그 유명한 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에요. 지금 연대적으로 말하면 약 한 2400년 전 사람입니다. 예, 마케도니아 출신인데요. 플라톤의 제자로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논리학이라든지 자연학이라든지 과학적 사고라든지 이런 면에 아주 대가죠, 대가. 그 한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말. 그건 무슨 뜻이냐?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존중하면서 도와가며 살아가야 온전히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그 한 말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귀에 다소 걸린 건 동물이다 하는 말에 의미가 좀 걸리긴 하지만 철학자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 자,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태생적으로 모든 관계가 연계되어진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만남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또 여러 형제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친가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단위가 커지면서 한 사회 속에서 애롭지 않은 인생으로서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족관계입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이기주의라고 할지라도 가족을 등한시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사는 진솔한 맛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한 일이 있어도 서로 간에 이 가족관계가 아주 유기적으로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져야 되고 견실해져야 됩니다. 견실해져야 돼요. 이기적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에 균열이 생기지만 서로 상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참아가면서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제대로 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가족관계. 이게 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가 종족입니다.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 이제 거대하게 규모가 커지는 걸 말할 때 그걸 종족이라고 그래요. 한 아버지 조상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한 대륙 지역에 한 국가를 세웠다. 그러면 한 종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족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아비 부자를 쓸 수도 있고 그늘일 부자도 쓸 수 있는데요. 여기 붙을 부자를 써서 부족이라 한 말은 뭐냐면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종족이 서로 마음을 합심해서 한 단체를 이루었을 때 그걸 부족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 사회도 흔히 말하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제는 뭐 국적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이제 한 대한민국의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말은 이 모든 것 가족이 되었든 종족이 되었든 부족이 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고요. 상호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이거예요. 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논리상 증명을 한다면 이거예요. 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의 본업이 유지될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치관을 추구하잖아요. 제대로 된 이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실존적 가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인간관계가 절대적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모든 것에 형통하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이루어가는 모든 것도 다 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인 이익이는요, 자기는 이익만 누리려고 하고 남에게는 전혀 베풀지 않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없죠. 아무런 존재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의 발전이에요. 많은 기계가 나오고 모든 제도들이 이루어져 가는 걸 말할 때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다 유기적이다 이거죠. 문제는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요걸 이제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대방을 대할 때 내 안에 이상한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등을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골랐어요. 첫째, 빈부, 경제적인 수준을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죠. 두 번째, 그 사람의 학식, 학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역량, 어떤 직위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분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가지 3존이 필요한데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를 높여주는 것.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존호예요. 존호가 참 중요한데 이거 소홀하기 쉬워요. 상대를 항상 이제 좋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서로에 대해서 호칭을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호칭을 잘 써야 돼요. 흔히 우리 상스러운 말로 어이 뭐 이런다든지 또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부를 때 어쩐지 그 억양이 말이죠. 저 사람이 사는 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감정이 상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참 저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나를 좋아하는 거구나. 나를 존중해 여기는구나. 이미 부를 때 보면 알아. 우리 제일 잘 쓰는 교회 호칭이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말해 집사님 이러면요 기분이 어때요? 벌써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할 때 따뜻하게 호칭하는 거 이거 다 존호입니다. 존호. 그 이름을 교회에서 함부로 부르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청년들에게도 함부로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존호하는 거 중요합니다. 존시는 뭐냐? 여기 시자가 여기 시중 든다는 거거든요. 시중을 들듯이 그를 받드는 마음으로 무시하거나 깔보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건 일반적으로도 보편적인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끼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나 이곳에 오면 내 마음이 그저 이곳에 오기만 해도 편안하고 위로가 돼. 힘이 나. 기쁨이 있어. 이런 것이 바로 성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오늘 그 점을 다룰 거예요. 자, 본론 설명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가족과 사회적인 관계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복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관계, 사회적 관계, 여러 가지 이익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고 진리와 복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영적인 가족 관계가 바로 교회잖아요. 영혼이 하나 된 관계 이거는.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면 지금부터 우리 관계는요 영원히 갑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가서도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좀 저 위에도 성산교회가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늘 거기서도 아름다운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면요 성산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던 지난날 세상의 삶을 우리가 천국에서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정기 회합을 가질 때 정기적인 회합이 많잖아. 예배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속한 나가 구성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건 뭐냐? 주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도 그대로 가져서 닮아서 그게 몸에 배에서 말이죠. 서로에게 대해서 대할 때 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차별 없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받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텐데 첫 번째 하나가 차별함의 책망 그랬죠.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라는 말은 얼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여러 조건들을 다 보는 거예요. 나와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인간적으로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1번 설명. 하나님의 도를 듣고 깨닫는 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데요. 문제는 서로를 대할 때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이루어있는 우리끼리는요 그런 거 없어요. 가난하든지 좀 다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영예 높은 거, 귀한 거, 좋은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로 사는 거 사실상 아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세상적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인간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죠. 또 인격적으로 볼 때도 그게 가치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당연한 얘기지만 인간적으로도 이런 세상적에서도 옳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행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2절 3절이 적용이에요.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편에는 더러운 옷을 입어서 가난한 사람이야 남루하게 입었다는 얘기예요. 들어왔을 때에
그걸 맞이하는 뭐 안내가 됐든 거기 있던 이런이 말이죠. 예,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 돌아보고 막 반갑게 달려가겠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상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상석. 앉아서서. 그 왜 그러냐면 유대 해당에는요. 우리가처럼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맨바닥에 이제 다이루를 깔아놓고 저쪽 가에부터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좀 높은 사람은 앞으로 모셔서 이쪽 계단에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를 보면 사회적인 이치를 느낄 수 있어. 그게 유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옷 잘 입고 건강하게 길 깨고 왔는데 보니까 왔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모시고 하면서 자리를 배려하는 모습.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끝이 저쪽에 앉으라고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 설명을 보면 사실 이러한 태도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있어. 그 무슨 뜻이에요? 세상 방식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습성이 변화되지 못한 현상이야. 그러면서 여기 이런 얘기했어요. 사실상 1세기 성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그러니까 서기 30년경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이 지나가는 시간, 요 1세기 때는 성도들이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면 해당에 갔거든. 영적으로만 개종을 했지 모임은 꾸준히 가지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해당에 갔을 때 유대인들 중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제권도 잃어버렸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비루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 해당 가면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행색 자체가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전 해당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고 구박받고 정죄받고 이러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두 번째 취한 방법이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좀 한적한데 야외의 자리를 잡아서 우리 거기서 모임을 갖자. 또 그 자리가 밝게 되면 또 핍박을 받고 또 자리 옮기고. 그러다 나중에 가정교회라고 해가지고 각각 집에서 이제 몇 사람씩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러지 말고 우리가 또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비로소 교회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서러운 세월을 세워서 순수한 복음적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그 습성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게 간섭이 돼가지고 서로 대할 때 그런 모습으로 대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절대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지방색이니 뭐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영혼이 중요한 거죠.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자가 아니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설명 볼까요? 외적인 요인이나 빈부를 따라 차별하는 자는 어떤 큰 우를 범하는 거냐 보세요. 그 마음이 자신이 심판자야. 진짜 심판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치를 정해.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천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거는 옳은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범죄예요. 그 등급을 나누는 거는 전형적인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요, 뭐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상대를 무시하고 얕보는 거,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거, 대하는 거, 경솔한 거,
이거는 내 안에 악인의 요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악인. 이는 그 자신의 생각에 부자의 아첨하며 또 한편 이제 다른 술수죠. 내가 부자한테 또 좀 세상적으로 능력력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어릴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익을 계산하는 거야, 계산. 그런 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고쳐서 한다는 거지. 진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부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자를.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빈곤한 자들을 무시함으로써 내가 너보다 내가 낫다 하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교만인 거죠. 교만이야.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노엽게 보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문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2단계로 들어가서 이런 부자가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경계하라는 거죠. 5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지는 욕구 중에 돈 많이 벌어야겠다. 할 수는 있으면 내 건세를 좀 키워야겠다. 물론 누구나 의욕적으로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이 많잖아요. 누릴 게. 우선 내 이세가 당당해지게 되니까 어디 가든지 큰 소리 칠 수 있고, 내 의견을 따라 그 모든 걸 다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인생의 삶을 사는 가치의 목표냐?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천한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들어와. 막대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위치가 저 사람보다 훨씬 높아. 나는 오래된 고참이야. 그럼 이제 신입 들어온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합니까? 지금은 그랬다가 난리 나죠. 왜? 그만큼 우리 사회는 그래도 인권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 사람은 더 책임이 크거든요.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설명 재밌게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태도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하여서 그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자, 문제는 이 말이 더 중요해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느냐?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네로부터도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떠돌이가 돼가지고 이러면 정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비천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많은 시련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이 대표적인 게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가난함을, 비천함을, 그런 무시함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절개를 끊어내지 않고 꾸준히 지키고 살았던, 그걸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람은 부자들이야. 오늘날에 말하는 단순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 성도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가난하게 사느냐? 왜 떠돌이로 살아야 되느냐? 짓도 없이 말이지. 이유는 뭐냐? 내 믿음 지키고 살려하다 보니까.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갔는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무시를 당하면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건 진노할 일이지 이거.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인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택한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 그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이야. 그런 것을 성도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졌고 많이 알고 뭐 이거 그런다고 함부로 대하느냐?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좀 더 처지가 더 좋거든. 상대를 무시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 건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갈시하여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그렇지. 여기 설명도 해놨어요.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그런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경우 꼭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가 이런 뜻이에요. 많은 부자들이 실제 믿음적으로 보면 빈약하거나 외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모양만 경건하고 실제는 바로 살지 않아.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는 사람끼리의 이게 다툼이 있어요. 내가 서로 더 올라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욕들이 있죠. 시기하고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걸 당연하게 낀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는 거 아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노여움의 대상이란 얘기예요. 자, 7절 보세요.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요. 부유하거나 건세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짜 마음의 영적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면 변형이 와요. 변할 변자에다 모양 영자거든요. 모양이나 형태가 변화하는 걸 말할 때 변형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에가 차이점이 있어요. 변조란 말을 썼는데 지을조자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내용을 바꾸거나 형태를 아예 근본적으로 조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변절하기 쉬워. 변절. 믿음도 절개가 있잖아요. 이 마디절자를 썼는데요. 사람이 언제든지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 이름을 모독하는 독신제, 도량독자거든요. 믿음을 지키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이탈해서 살아가는 것. 부자들이 항상 조심할 종류가 바로 이런 점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저 뒤에 보면 다시 이제 아주 따뜻하게 우리로 말하면 미음을 끓여요. 아주 따뜻한 건면하고 있는 내용이 8절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란 말은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절대 계명. 그러니까 사람의 외적인 요인들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다 이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만약에 차별을 한다면 차별이라는 자체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세요. 10계명 가운데 10개가 있잖아요. 10계명 가운데 9개는 잘 지켰어. 근데 한 가지를 버리게 되면 9가지 계명 지킨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며 모두 범한 자가 아니냐.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몸 전체가 아픈 게 아니라 어디 한 곳이 고장이 나면 몸 전체에 영향을 주잖아요. 똑같아요.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온 거지. 몸 전체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건 말기적인 현상이고요. 문제는 뭐냐? 한 곳을 바로 고쳐놔야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온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자. 여기서 실패해버리면 다른 율법도 사실은 허울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간음하지 말라, 이는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을 하면 유불법무한 자가 되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들을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루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덧입었기에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100%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행동 다 할 수 없거든요. 때또 하나님께서 인상을 쓰실 수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데 크게 실망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다른 부분에 잘하는 모습을 보시 하나님께서 좀 길이 참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이 사랑의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역사가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넉넉히 베풀고 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도 넉넉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설명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억압적인 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그에 따른 덕을 높이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는 자꾸 이제 믿음의 덕을 쌓아가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 자는 자기 중심의 판단이나 차별함을 온전히 버려야 돼. 완전히 버려야 돼.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를 계면쩍게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행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영원한 백성된 우리는 서로 간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유기적인 관계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